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4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그 사람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이 뜻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어주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죠. 그런데 그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보통은
그게 너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래는 선물이 계속 주어지면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상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주어지면 당연히 내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런 데서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가 길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루는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되게 좋아하겠죠. 그리고 기뻐하겠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지나가면서 또 그 사람이 또 10,000원을 주면 또 기뻐하겠죠.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계속 10,000원을 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지나가면서 나에게 당연히 10,000원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그 10,000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거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오늘은 주지 않을까? 왜 오늘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무뎌지는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잘못된 생각들,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이 인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사실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을 저희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소위 이사야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글인데요. 이사야서에는 그 소위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노래가 4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보라, 나의 종이 이렇게 행하였다. 나의 종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계속합니다. 이게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52장 13절,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시면 52장 13절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53장을 읽었지만, 그래서 52장 13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돼 있고, 표제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여기서부터 종의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봐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인데 형통해서 받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 종이 아주 형통하게 돼서 아주 높아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장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종의 노래,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종이 이렇게 들림받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가 아닐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종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당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종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이제 모두 이사야나 이스라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좀 약간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반복해서 읽었던 4절, 5절, 6절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본문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4절,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4절, 5절, 6절을 읽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라는 말은 진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는 진정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우리의 질병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은 진짜로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가진 질병, 우리가 가진 슬픔을 그분이 가졌다, 여호와의 종이 당하였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그것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그리고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반복하는 거죠.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게 된 것, 맞아서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이 징계를 받고 그렇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종이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에. 그리고 53장 6절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할 때 이 양은요,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이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거의 이제 혼자서는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만약에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 끊임없이 계속 먹지, 목자가 먹고 이제 먹는 것도 이제 그만 먹게 해야만 먹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먹어가지고 속이 상할 만큼 그렇게 계속 먹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다 양같이 미련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다, 이거죠.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양 같은 존재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간 거죠, 사람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시켰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가 무엇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하죠. 그가 고난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어리석고 무력한 자들이라고 성경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갔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그 종이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지만 자신은 죄가 없었어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맞으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 거죠. 그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묵묵히 그 형벌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절, 8절, 9절을 제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 종이 어떻게 묵묵히 형벌을 받아들였는가? 그게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마치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은 도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을 데려다 놓고 털을 깎는데 그 앞에서 양이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을, 모든 형벌을 그렇게 담당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제 그 종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무도 이런 생각은 못했죠. 무슨 생각입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형벌받은 우리 그때 이스라엘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가 마땅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세대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여호와의 종은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는. 9절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입에 아무런 거짓이 없었으나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좌와 우의 강도들과 같이. 그래서 마치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우리가 52장 13절에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여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받들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표현은, 존귀하게 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종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높이 들려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제 신약을 아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죠. 첫 번째는 바로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러 가신 거 아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왕의 넷이었으니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읽고 있었던 성경이 뭐였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빌립이 그것을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너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네시에게. 그러니까 그 네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빌립에게 여기 올라와서 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좀 알려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2절에 사도행전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을 보세요. 7절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7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이라고 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 네시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네시가 물어보는 거죠. 빌립에게. 이거 내가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겠다. 그럴 때 빌립이 그거를 보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8장 35절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빌립이 그 네시에게 알려준 거죠. 이거 분명히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첫 번째는 이 52장 13절의 표현에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자신도 이 구절을 인용하세요. 예수님 자신께니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불법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고 나에 관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 구절이 나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 지금 우리가 53장 12절에 바로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12절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읽었는데요.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2절, 오늘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렇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이 구절이 바로 자기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그 밖에 시작에서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시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약에 대한 인용은 계속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1절과 2절에 대해서만 봐도 그래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뭔가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복음,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전한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호와의 팔로 강하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도 사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서두에서 이제 거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그 은혜로서 알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 소중한 것으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남아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제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해서 저거는 당연한 거다, 내가 받은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우리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호의가 계속되다 보면 이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하나님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만들어도, 그리고 나의 죄를 가지고 나는 원래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것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도록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가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 삶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서 누리고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우리가 감사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영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식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영혼과 온 존재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지금 지으려고 준비된 존재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 인정하는 거하고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거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유지할 때 우리 삶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 가능할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길밖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없고,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안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난주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 앞에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